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근처를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봤는데 그 동네가 예전에는 엄청 발달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땅은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 대왕,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때 다 영화 살해를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헤롯의 아들들이 4명인데 땅을 다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빌립이 받았습니다. 이 빌립,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땅은 빌립이 받은 땅입니다. 빌립은 자기를 분봉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를 가이사 왕이라고 하죠. 왕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꿉니다.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아주 물이 풍부해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빌립이 관할하는 행정의 중심지가 되니까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을 선택합니다. 판은요,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입니다. 빌립은 판신을 위해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 동굴을 파고 그 앞에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로마 황제 석상도 만들고 그 옆으로 판신 외에도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황제 외에도 4개의 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서 그 설명 들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마음속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판신을 쫓고 황금을 쫓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저 돌덩이를 섬기고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대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징벌로 자기들이 식민지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돌덩이를 세워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준다고 말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정서 속에도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말 저들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시로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해도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기보다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는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했다면 제자들을 부른 지 한 1년 반쯤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도 같은 믿음으로 이들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제자들만을 데리고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길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여행을 가봤죠. 여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은 길로 매일 갑니다. 같은 길로 가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계속 같은 길로 다닙니다.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거기서 내려서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면서 정말 이 제자들이 나와 끝까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목적지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이 갈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사건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PPT에 한번 펴주세요. 여기 보면은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맹인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세다에 이르러서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맹인을 만나자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되는데 나가셔서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고 물어보십니다. 24절 보니까 이 맹인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뭘 보냐 했더니 이 맹인이 첫 번째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무 같은 모습으로. 이 맹인이 첫 번째 눈을 떠서 쳐다보는 그 모습은 사람이긴 같은데 사람으로 정확한 형상이 보이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 그냥 보는 겁니다.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나볼레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대체 뭐가 보이냐 했더니 이 맹인이 주목하여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았더니 조금 밝게 보는 거예요. 디아볼레포. 근데 또다시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랬더니 밝히 보게 돼요. 정말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아주 정확히 보게 돼요. 엔볼레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고치시는데 3단계를 거쳐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장소인 벳세다는요,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부 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지금 이 어부의 집이라는 벳세다라는 말 속에도 어쩌면 거기에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맹인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집, 마가복음 편집자님 그 앞에다 딱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베드로의 상태를 지금 계속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 친구를 사귀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봅니다. 아, 제 이름 정도 압니다. 그렇다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주목해서 봐요. 제가 저렇구나, 이렇구나, 쟤는 뭘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하고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 사람을 사귀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의 제자가 본인에 대해서 어느 단계로 알고 있나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알고 있는지를 한번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엘리야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 그 전에 내가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전부 다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한 인물, 엘리야 같은, 자기들이 섬겼던, 옛날에 알았던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오심을 증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을 보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그 엘리야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엘리야 아니야? 아니면 세례요한, 엘리야가 세례요한과 비슷한데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 오기 전에 하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들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곧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러 왔으니까 나는 곧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닌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태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맹인의 첫 상태, 그냥 뭔가 왔어, 이 정도로 보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주라고 말한 것은 성서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메시아를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으로 고백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생각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을 이어가시면서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베드로가 아는구나 하고 우리 한번 31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정말 얘가 아는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가야 할 길,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갈 길은 고난받는 길이야. 그리고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려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게 되고 너네도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사흘 만에 살아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막 항변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한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옆으로 탁 제끼는 거, 영어 번역하면 제껴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는 거, 꾸지람하는 거가 마찬가지의 지금 상태로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확 붙잡아요. 옆으로 찢겨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지금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이 나름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거야.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식민지에서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정말 저분은 대단해.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 기적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누구도 못해. 아마 로마 군대를 물리칠 거 당장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번영된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베드로, 나는 아마 그 옆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아마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야.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자신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였어요. 뭐야, 이 나라 회복되지 않아? 또 이렇게 나라가 회복돼야지 내 길도 미래도 창창하게 열리는데 뭐야, 이건 내 미래도 없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난 고난받고 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화가 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냥 잡아서 제끼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꾸지람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다 견디면서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뿐이야. 내 미래는 저분과 함께하면 열릴 거야 라는 굉장히 큰 기대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든 자기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내가 죽게 될 거고 고난받을 거라는 것까지 듣고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까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오면 거기까지 그냥 끝이고 그냥 말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베드로와 같지 않은가?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됐어요. 이 나라가 부흥 발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말하면서 축복신앙으로 모두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이렇게 약간의 그런 신앙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너 고난을 가야 돼. 고난길을 가야 돼.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좋아.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화난 거 어쩌면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봤으니 베드로의 기대는 정말 컸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주목하여 보았는데도 아직 다 알 수 없었던 단계, 두 번째 디아볼레포라는 단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어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모든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야 될 길, 예수님의 내면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는 못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3절 뭐라 그래요? 다 읽어봅시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베드로가 말한 거는 다 맞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뭐래요? 야, 너 나한테 메시아라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냐?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했느냐? 라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을 가기 원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마음을 다짐하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그런 고난 받아요? 안 돼요. 편한 길만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유혹으로 올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의 음성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틈을 탄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기보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틈탔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에게 사탄이 틈탈까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사탄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 주변을 돌다가 내 마음속에 뭐예요? 욕심이 많아지고 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 주변을 돌던 사탄은 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 일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사탄이 원하는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런 마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완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쭉 같은 길을 가다가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길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서 다른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다가 나와서 다른 길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설교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모든 것을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더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누가 상 주지도 않아요. 또 묵상을 매일 한다고 누가 뭐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요 세상의 출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점점 담게 되고 새기게 되고 가슴에 새겨진 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에 그걸 담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모르는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책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아직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라, 이 모든 것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십자가를 져, 너를 부인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그래요.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 우리가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리를 내 거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더 나가서 거절한다는 뜻도 있어요. 뭐냐면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는 자기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 자기 욕구에서 나오는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 아니야. 그 생각을 없애야 돼. 그리고 그러한 길로 너가 가려고 생각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다 없애.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너는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어렵고 힘들어. 그렇지만 너가 그걸 따라오려면 지금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되게 화려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해요. 너는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길을 가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이런 길을 가라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나 갈 거예요 라고 쉽게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요, 지금 뭐냐면 35절을 보면요,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하는지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육적인 욕망이나 욕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나를 구원할 거야. 내가 모든 욕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욕망을 채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 욕심이 가득해지면 그 욕심에 나를 가두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내가 구원해야 돼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 너를 부인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자기 육적인 욕망을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청년부 카톡에 올렸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의 뜻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릴까요? 아니에요. 그 길이 나를 부정하는 길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기심에 있는 인간들이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보다 더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처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지 못한 것은 이 말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죽을 거고, 예수님이 나는 내가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죽을 거라는 말만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말은 베드로가 거기까지 들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부활한다는 소리까지 좀 들었으면 베드로가 달랐을 텐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끌고 가서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기적이 다가 아니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처음 시도였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고통과 힘듦이 따르지만 십자가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결국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고난이 따르고 힘들어서 우리는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어려워 라고 하는 순간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길 위에서 내려버리면 결국 예수님과 떨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만 살아야 돼, 나는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따라갈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건 희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목숨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너를 버리면 너는 살고, 그렇죠? 어떻게 버리면 살겠어요? 근데 버리면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못 봤던 단계는 마지막 단계,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베드로도 밝히 봤어야 되는데 밝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항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아주 밀쳐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요 마지막 베드로는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때?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마지막 베드로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베드로가 이르게 된 것은 이런 고난의 길, 이런 어려움의 길도 하나하나 겪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는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겠다고, 이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네 이름을 말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요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풍요한, 그렇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황금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길을 나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는 그곳도 이렇게 우리 옆에 보면 엄청나게 부와 명예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길 위에 내려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매일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의 고백, 메시아는 그냥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도 있고 그 길에서 어려움도 있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도 그런 것이 아니라 곧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가는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